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정을 깨끗게 하는 암송아지 잿물을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1절부터 22절에는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치루어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정결의 규례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그냥 읽으면 앞뒤 문맥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생뚱맞은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시 민수기 16장에서 벌어진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성결을 유지해야만 하며, 만약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정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의 규례를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법으로 우리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암송아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암송아지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죄의 피를 바른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내용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의 규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이때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앞에 언급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는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고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속죄제의 제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사람과 모든 기구에 뿌림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 제물을 뿌린 정결한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녁이면 그 사람도 정결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모두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어야 했습니다. 만약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인 인간이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정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덮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시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결의 예식을 통해 우리를 깨끗이 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신약시대 성도들의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진리의 순종함으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으로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막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는 귀하고 천한 것에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재질이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이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금그릇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쓰임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